네, 우리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오늘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회복의 자리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길 원합니다. BC 587년 그리고 586년 이 2년 동안 이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많은 유다 백성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다랴를 유다 총독으로 세우게 되어지죠. 자, 그다랴는 어떻게 보면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먼저 그의 할아버지는 요시야 왕 때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를 도와서 이 개혁을 이룬 사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히감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다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를 도와준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할아버지와 그런 아버지 아래에서 자란 그들에는 이 혼란에 빠진 그 유다의 질서를 바로잡고 많은 사람을 소집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총독 그다랴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미스바로 그 수도를 옮기게 되어지고 나라의 중심이 그렇게 옮겨지는 가운데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스바로 모입니다. 모압과 암몬, 에돔에 흩어져 있었던 그 유다 사람들도 그 유다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다랴가 총독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모여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12절 후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포도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라고 하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가 총독이 되고 혼란에 빠진 나라가 이제는 질서가 잡히는 듯해요. 흩어진 사람들이 이 그들의 리더십 아래 모이기 시작했고 또 풍성한 식량이 준비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듯 보일 때도 있어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난처했던 일들이 풀리는 듯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잘 되어질 때, 뭔가 회복되어질 때, 뭔가 온전해지는 그 모습이 보일 때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어 있을 때입니다. 영적으로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회복이 아닌 세속적 회복의 조짐이라면 여러분 더더욱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나는 시대의 흐름을 잘 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총독 그드랴가 위험에 빠진 것을 눈치채요. 암몬 왕 바알리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자객으로 보낸 거예요. 요하나니 이 그들에게 가서 그 위험을 알립니다. 왜냐하면 이 총독이 죽으면 모든 사람이 흩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경고해 줍니다. 근데 그들에는 요하난의 경고를 믿질 않아요. 직접 이스마엘을 죽이겠다고 제안하는 그 요하난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류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유다 왕족의 일원입니다. 그는 반바벨론주의자였던 거죠. 그의 배후에는 암몬 왕 바알리스가 있습니다. 총독이 된 그다랴는 훌륭한 정치 가문 출신이긴 하지만 이 왕가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바벨론이 총독으로 임명해서 하루아침에 어떻게 보면 유다의 1인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이스마엘에게 그다랴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나라가 망해 흩어진 것도 원망스러운데 이런 거잖아요. 왕가 출신이 아닌 자가 총독이 되어서 오늘 구절을 보니까 바벨론을 섬기자 뭐 이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결국 이스마엘은 총독 그다랴를 죽이기로 죽이고 맙니다. 이제 4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다리아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의 생존을 책임져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그다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점은 뭐냐면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 암투가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경고를 해줘요. 그러면 그걸 들어야 되잖아요. 듣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의 주변 상황은 전쟁이 완전히 종식된 상태는 아니었던 겁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도 그 전쟁의 여운은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같은 주변의 이방 나라들은 언제든지 기회만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 유다를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때문에 그다리아는 유다의 운명을 손에 쥔 자로 아주 주도면밀하게 이 주변국의 움직임과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들의 공격을 대비하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다시 파괴되어지지 않도록 악한 세력에 의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공동체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아주 면밀하게 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요한안이 제기하는 바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사실 여부를 아주 세밀하게 조사해서 사실 여부를 밝히고 그에 적당한 아주 적합한 대처를 강구하는 것이 맞았어요. 하지만 그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유로울 정도로 안이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안이한 태도로 인해서 그 자신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비참한 결과를, 그가 책임져야 될 공동체는 다시금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아주 유랑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그가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그 위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무관심한 결과였던 거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 지도자는 뭐 자기의 의견이나 뭐 자기의 생각만을 고집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뛰어난 지도자들이 가진 공통적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변에 믿을 만한 이 참모들을 많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해서 그냥 권력을 쥔 것에 취해가지고요, 이 바른 얘기를 그 지도자에게 해주지 못하게 되어지면 나라는요 곤두박질 칩니다. 지도자는 혼자 한 공동체를 온전히 이끌 수 없다는 거예요. 점성을 갖춘 참모들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그들의 믿을 만한 조언을 존중하면서 그 의견들을 수렴함으로 더 나은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가 그처럼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진실한 신앙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결과입니다. 이건 여러분 틀리지 않아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엔 뭐예요? 뛰어난 참모들이 적재적소에서 배치되어져 있었어요. 또 자기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도 옳은 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듣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언급되어진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뛰어난 지도자들인 것도 바로 그들이 이 연약한 성도들, 자신들을 따르는 성도들의 말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한 일과 자기들의 힘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우리가 더 이상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집사들을 세워서 그 자신들이 원래 하고 있었던 일들을
맡깁니다. 위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지 모름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고 철저한 절망 가운데 내몰 수 있는 위기들이 산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간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사단이 어떻게 있대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스러운 인생, 위험적인 사탄의 공격 대상은 다름 아닌 항상 깨어있는 자, 경계를 소홀히 하는 자가 여러분 그 상황을 이겨내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진리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넉넉히 대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회복의 희망은 돌이킴의 개념과 불가분리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 불가분리적 뗄 수 없다는 겁니다. 회복의 희망과 돌이킴의 개념이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회복될 수 없어요. 유대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적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신앙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섰을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주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모습,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담겨 있음을 확신하고 약속을 붙들고 언약의 삶을 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붙드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 있게 하시고 그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 있길 원합니다. 준비되어져 있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를